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결과로 나온 열매가 뭐냐, 업적이 뭐냐, 그 말씀을 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펴보면 여러분 유랑하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한 사흘은 재미있어도.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멸망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도대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나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저 이 출퇴근한다거나, 그죠? 내 귀에 드는 그런 말씀에 익숙해가지고, 내게 맞으면 할렐루야, 내게 안 맞으면 그것은 노멘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정말 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우리 자주 이 얘기되잖아요. 수많은 직업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가?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삶의 방편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도 늘 허전한 것은 내 노력에, 내 관계에, 내 지성의 한계에 늘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래,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그죠? 내가 꿈꾼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야, 할렐루야다, 날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애틋하고, 시간이 갈수록 징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처음에는 뜨거워요. 처음에는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애틋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장수만세 프로그램 있을 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글자 맞추기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진행자가 남편, 이렇게 할머니에게 딱 보여주니까 할아버지에게 전달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평생 왼수! 딱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은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져먹으면 안 되고요. 영상으로라도.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 빠져먹으면 안 되고요. 흘러다니면 안 되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섬김의 이 핵심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또 옛날에 또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업적은 정말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와, 기가 막힌 거는 말이에요, 공짜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대단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선각자고,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리더십이고, 알고 보면 그래요. 살리는 리더십이, 되게 하는 리더십,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엠베서더, 대사라, 대사. 우리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권위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해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해요. 사람은 늘 제한적이잖아요. 머릿속에 든 것, 눈으로 본 것, 몸으로 경험한 것, 여기에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럴 때 그 능력의 엄청난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이 하나님의 능력의 알을, 이 능력의 알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꼴짝이 살아도 우리가 말이죠, 거창 한 구석에 여기 살아도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펼쳐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놀라운 업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류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
그 자범죄라고 하는 허물이라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또 이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 이상은 이 원죄를 벗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 율법 선생님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택도 없다. 우리 동네 말로 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어요? 깜빵에 가서 며칠 덜 앉았다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그건 더 용서가 안 돼요. 세금까지 축 내고 살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 더 용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사함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자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태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죄사함의 원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다른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꼰대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살이에 관한 지혜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요새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너는, 아니야, 저도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방향이 다르면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가는 만큼 손해. 여러분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제가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는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어떨 때는 거꾸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헷갈리잖아요. 다른 데로 가요.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굳이 내비게이션 탓 안 해도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정도를 걷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내가 하나 야기시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거는지 몰라요. 그 브레이크를 거는데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죄법으로 거는 거예요. 이 시키야, 니 그랬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런 문제도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방향이 바르게 설정이 돼야,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도요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더디 가도요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으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들의 이 조브라운 머리, 이 속 좁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정말 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전혀 한 번도 이렇게 실수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 반듯하게 살려고 또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한번 캣 자빠져 보고, 예, 헷가닥 해가지고 뒤집어 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에 다름 아니거든. 네가 비록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 꼬라지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 원래 그래 인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래 이래. 고맙습니다. 그것도 따라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도 구원받았고 심판에서도 구원받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면서 의인으로 삼았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이것은 구약이나 초기 교회 시대에 많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마음도 잘 쓰고 그래야 좋은 데 가지 죽어도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와, 이 감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좀 빌빌거린다고, 우왕좌왕 피청낭창거린다고, 누가 뭐 이런 겁니다.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그냥 뭐 이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뒷배 기대를 언더. 아이고 뭐 말도 못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주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또 어느 정도의 수련과 어느 정도의 그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뭐 또 폼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눈 떠 해가지고 그 오행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름 그거 눈에 끼워가지고 으아 하면서 수련해가지고 얻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왜 그렇겠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아낄 것이 무엇가 있냐 말이에요. 금할 것이 무엇가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복음의 이 얘기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예수 믿는지 막 교회는 다니는 니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좀 애를 쓰긴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멸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 자식이 있다. 마귀 자식이 있다. 그런데 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마귀의 자녀를 멸망 상태에 있는 이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출해낸 겁니다. 구출해서 단순히 구출해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 그죠? 오른쪽으로도 캐가닥 넘어졌다가 왼쪽으로도 넘어졌다가 말이죠.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신비스럽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권위, 자녀됨의 권위, 그 권세, 그 능력, 또 그 지위, 그 사명 다 그리스도에게 뭐 해줬다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다가 분위기 좋은데 예배당 없나? 그리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죽을 맛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한번 하니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또 시간이 좀 오래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아이고, 그래도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네, 저것도 필요하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이 또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의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그 업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론에요.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다른 말이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인터뷰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금요일부터 쉬려고 하잖아요. 토요일, 주일은 기본이고 요새는 앞으로 금요일도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거의 10이면 10명이 동일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 하나님의 권속할 때 이 권속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왜 우리가 전쟁할 수 없는가 하면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시장에 자판 벌려놓고 일하는 그 아줌마들도 말이죠. 앉아있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싸우잖아. 그러면 여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족이 싸우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에 희망이 없어요. 콩가루 집안에는 장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교회,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나,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그 자녀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요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 조금 피곤해도 부요하게 하심을 믿으세요. 이를테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신 까닭이 있다. 행여자처럼 거리의 나그네로 부도자로 그 구도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리의 리더십으로 살아가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지난주 월요일 날 목회자 리더십 클럽에 갔어요. 이제 이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그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연세 많은 형님인데 복을 주시네. 우리 촌에는 하나님이 이 도시하고 촌하고는 복의 사이즈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너 그 집에 가봤더만은 한참 걸어야 되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 넓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여러분 명동 땅 한 평도 못 사지요. 그렇죠. 그래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삶에도 부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인데요. 믿으면 그것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면요, 점점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애쓰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지만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데 이 절정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절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성경의 이야기로서는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게 절정입니다. 내게 오셔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내가 누구예요? 연약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는 것은 아주 보드라운 표현입니다. 아주 미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없을 놈 같은 내게도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의 의를 주시고 마침내 그분이 정결케 하셨다고 선포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주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만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도 설마 그러잖아요. 설마. 내가 이 내 꼬라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어? 예배당에 올 때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집에만 가도 즐겁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면 도대체 이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전을 삼아 주실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정말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모르니까 늘 속박하고 쪼매고 쪼우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여 내 꼬라지가 일어나이다. 나마다 그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미 어렵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에게 네가 뭐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전을 삼으셨다. 이 다른 표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마누엘을 실현하셨는데 이 임마누엘을 실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 이 임마누엘이 실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또 이단 하나 나는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꼬리 이래도. 그게 성전이야요. 그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등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나에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시다. 아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시고 또 그 사역의 열매들을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이에요. 그걸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선물을 감수하고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멸망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영이 죽은 인류를 구원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기쁘게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돈 벌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